오늘 요한계시록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기를 원하는데요. 요한계시록 지난주에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1장이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복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봤어요. 복이 있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봤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난 요한계시록 1장 1, 2, 3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 너희들은 복이 있는 자가 되라. 근데 복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너희들은 내가 주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이기는 자가 되라. 예. 말씀 읽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 읽기 1년 일독표 여러분들 꼭 그 표를 보시면서 읽어 나가시면서 말씀을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들 사모하시고, 또 말씀 읽는 가운데 성령 음성이 잘 안 들리는 분은 성령의 충만한 설교자들, 제가 교회 카톡방에다 이렇게 올리니까는 여러분들 꼭 그 설교자들 설교를 들으시면서라도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읽고 들었으면 내 삶 속에 그거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기는 자가 되고 복이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말씀 우리가 쭉 그렇게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이 있는 자가 되기를 참 원하시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쓸 때의 상황이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요한계시록의 그 배경을 여러분들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AD 33년쯤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로마에 황제 네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로마의 황제 네로가 좀 미친 사람이죠. 아주 정신병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루는 술 먹고 로마에다 불을 질러라 그랬어요. 근데 로마에 불을 지르고선 그걸 막 그냥 이렇게 정신병자죠. 그걸 즐거워하고 이랬는데 그게 큰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거 무슨 변명이 있어야 될 텐데 술 깨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저거를 크리스찬들이 불냈다고 하자. 누가 그렇게 제안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로마에 불난 거를 기독교인들이 불낸 거로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가지고서 이 기독교인들은 다 이거 아주 그냥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이때부터 아주 본격적인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던 가운데 그 다음에 로마 이후에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또 나왔는데, 이 도미티안이라는 황제는 로마가 이제 전 세계에 지금 나라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좀 정신적으로 하나로 이렇게 연합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서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황제를 경배하는, 그래서 황제 중심의 로마 제국을 만들자. 이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1년에 한 번씩은 황제에게 향을 피우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 기독교인들이 그 하나님 이외에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절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예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거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선 것이죠. 그때에 이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은 기독교인들을 아주 문제가 많은 이런 불충한 로마 제국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로 낙인을 찍고, 이제 그 로마 영내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잡아서 죽이라는 그러한 명령이 떨어지게 된 것이, 이때가 바로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당시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게 됐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이제 로마에서 교인들이 어떻게 돼요?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보고 숨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정말 이제 기독교인인 것이 알려지게 되면은 그대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교, 그런 핍박의 시대가 시작되었던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던 가운데에
오히려 이런 순교와 핍박의 시대는 결과적으로 굉장한 부흥의 시기가 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순교와 이런 핍박의 시대가 저들에게 왔을 때 근데 처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이 오게 됐어요. 아니,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는다 그랬는데 이러한 생명이 위협을 받는 핍박의 시대가 오게 되자 그들의 신앙은 흔들리는,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요한으로 하여금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하게끔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이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날도 우리가 핍박이 좀 없는 세대 같지만은 사실은 전 세계의 순교자의 숫자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많은 시대가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 통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슬렘권에서 또 북한에서 이런 많은 순교자들이 중국에서 오늘날도 많이 있음을 우리가 통계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런 순교를 당하는 그런 나라에 현재 살고 있지는 않지만 이 기독교인들의 그 핍박이 점점 현실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많이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머지않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대환난의 시기가 올 거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듣지 않아도 될 소리를 듣고 이렇게 정말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쭉 보면서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은 1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중간에 보면은 이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을 쭉 말씀해 주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쓴 하나님의 큰 의도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많은 분들은 여기에 많은 재앙의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서 좀 두려운 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잘 면밀히 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아가는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1장 4절, 5절, 6절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삼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다 합력해서 우리에게 grace and peace, 우리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요한계시록 전체의 서문과 같은 1장에서 만들어 이렇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와 평강을 받은 자로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가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기록된 말씀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9절부터 보면 실제로 이제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9절부터 9절에 보면은 요한은 환난 가운데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위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요한이 반모 섬에 유배되어져 있었어요. 왜 거기가 있었죠? 분명히 성경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의 날은 바로 오늘과 같이 주의 날이에요. 주일이 바로 주의 날이라는, 이 주일날 성령에 감동했는데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됐다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때 아마 요한은 굉장히 어려웠을지 몰라요. 이런 핍박 때문에 하나님 말씀 증거하다가 이제 이 섬에 귀양 와서 있는 거예요. 유배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어떻겠어요?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담대하게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축복과 무슨 번영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유배되어져 가지고서 환난과 고난 중에 처해져 있을 때 요한의 마음이 좀 얼마나 좀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요한은 낭망하지 않고 그가 기도하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가 성령에 감동하여,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성령에 충만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공중에서 나는 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에 여러분들이 낭망하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올 때에 그때가 여러분들이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때예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어려움이든지 그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제가 이 병이 아프신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어떨 때는 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안 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정말 너무 이 사람 사랑해가지고서 너무 간절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나 딸이나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좀 더 아무래도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러면 좀 효과가 빨리 와요. 근데 어떨 때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죄송한데 좀 덜 살아갈 때 기도하면은 죄도 이렇게 좀 간절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덜 간절하면은 좀 역사도 좀 덜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보면은 간절히 기도를 하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담임사관은 여러분들 위해서는 좀 간절히 기도 못해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간절히 하시면 돼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주님은 항상 그냥 간절히 하실 텐데 이 인간 목자는 주님과 같지 못해가지고서 정말 그렇게 간절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근데 하여튼 간절하면 응답을 받아요. 간절하면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는 게 어려울 때 간절해요. 내가 너무 힘들면 간절하지 말라 그래도 간절해져요. 그래가지고 이 고난 중에 요한은 굉장히 간절했을 거예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가 축복의 아주 축복의 통로가 됨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어렵고 힘듦을 주셔요.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시간에 우리가 간절해지고 그 간절해질 때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때의 신앙이 아주 굳건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참 마음이 아프시지만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요한은 이 환난의 시기에 정말 목숨이 위태위태하고 교회의 그 존재가 너무나 어렵게 진 이 시대에 그는 간절해질 수 있었어요. 그는 정말 낭망하지 않고 그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임하게 됐다. 우리는 요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무슨 음성을 말씀해 주시냐면 1장 11절에 보면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7 교회의 이름을 다 주시면서 내가 지금 보는 것을 여기에 써서 저 7 교회에 보내라는 거예요. 7 교회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7 숫자는 완전 숫자죠. 즉 7 교회에 보내라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교회에 보내라 이런 뜻이에요. 또 교회는요 원어로 그리고로 에클레시아래요. 에클레시아는 원래 뜻이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 에클레시아는 교회라기보다는 먼저 성도들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이제 구원받은 자 성도들을 에클레시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7 교회라고 하는 말은 모든 교회를 의미하고 또 동시에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요한으로 쓰게 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읽게 하라고 하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은 7 교회에게 보내라는 거예요. 7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누구도 배제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편지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교회도 아니고 5교회도 아니고 7교회에게 7이라는 완전수를 써가지고서 너가 본 것을, 이 요한계시록을 모든 성도들이 읽게끔 책으로 써서 보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책을 읽는 자가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뜻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되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평강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거를 성령에 충만했던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쓰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의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한데 팬을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추우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의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이제 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는데,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돼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보였다는 거예요. 촛대 사이에. 여러분 오늘 주보 그림 한번 보셨어요? 거기 보면 촛대 사이에 서 계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놓는데 조금 프린트가 선명치가 않긴 하지만은 이렇게 촛대 사이에 서 계신 주님을 보셨다는 거예요. 촛대 사이에 서 계시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촛대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즉 이 촛대는 교회고, 교회는 즉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성도들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in the midst of 이렇게 나와 있어요. In the midst of 7 candlesticks. 하나님은 이 7개의 그 캔들스틱, 촛대들 사이에 주님이 서 있는 모습을 요한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옆에 주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딴 데가 있지 않으세요. 주님이 승천하실 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라. I am with you always. I am with you always.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들 사이에 지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건 뭐냐면요, 주님이 내 옆에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모든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은 계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게 아니라 in us, with us는 항상 누구에게나 주님은 with everybody. 그런데 전치사 in 전치사가 쓰여지는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요, 복된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캔들스틱 사이에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그 캔들스틱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인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은 아무런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낭망하지 않아도 될 것은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을요, 정말 여러분들이 불가능하다, 그냥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 열심히 하세요. 그거는 기도 뭐 별로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거 있으면은요, 근데 이게 꼭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 있으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붙들고, 주님이 이게 나에게는 현재 상황 속에서는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니 이거를 가능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떤 존재이신지를 이제 알려주시기 위해서 네 번째,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제 주님의 모습, 여러분들 그 주보 안에 썸머리가 다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사도 요한이 자세가 보일 수 있고요.
낭망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음성을 듣는 그 사도 요한이 1장 9절 10절에 나와 있고요. 2번도 뭐냐면은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7교회에 이 책을 써서 보내라, 그 말씀이. 3번은 뭐냐면 촛대 사이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 네 번째 여러분들 썸머리에 보면 주님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아무런 능력 없는 분이라면 함께 하셔도 별 도움이 안 되죠. 그러나 능력 있는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나의 삶 속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1장 13절에 보면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은 우리 주님을 보여주십니다. 발에 끌리는 옷.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은 제사장의 신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게끔 돼 있어요. 즉 우리 주님은 제사장이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지은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번제단에 갖다가 태우고 그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에게 죄를 용서함 받게 해주는 사람이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해 주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첫 번째 딱 보게 된 것이 뭐냐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이 시작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첫 번째 본 게 그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같은 1장 10절에 보면 그 주님이 가슴에 금띠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금띠. 이 금띠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건 왕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신, 또 우리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왕 되신 예수님의 신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왕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권세가 있죠. 왕은 그 나라를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왕 되신 주님이시기에 우리들은 그 왕 되신 주님을 나의 왕이 되어지시게 될 때 그 왕이 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를 보호하시고 또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이것이 왕들이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요한이 지금 바라본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이 알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1장 14절에 보면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희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거룩하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왕이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왕들 잘못 만나면 아주 고통스러운 거죠. 이 포악스러운 왕, 이기적인 왕, 자기의 사욕만 차리는 왕, 이런 왕들을 만나면 백성들은 고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주님은 거룩하신 왕이요 공의로우신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왕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어주시는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왕이 우리의 왕 되신 백성들은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 죄의 왕이에요. 사단 마귀가 많이 꼬시지만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지게 되면 멸망이요 죽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선하신 왕, 의로우신 왕,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왕을 섬기는 종이 되게 될 때 성경은 생명과 축복이 우리들에게 오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그 다음에 1장 14절에 보면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불꽃 같은 눈동자는 어떤 눈동자를 말합니까? 바로 제가 오미의 사관을 쳐다보는 눈동자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불꽃 같은 눈동자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이글거리는 눈동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명민 성도가 김우정 부교를 바라보는 눈동자란 말이에요. 예. 우리는 정말 이 이글거리는 그저 정열적인,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뭘로 바라보냔 말이에요. 신부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신부로. 우리 인간의 신랑들도 신부를 바라보게 될 때에 정말 사랑하는 내 아내요 이렇게 바라보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정말 인간의 사랑과는 또 한층 높은 정말 완벽한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그 뜻입니다. 자, 지금 이글거리는 눈동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이글거리는 눈동자를 가지고 우리 남영자 성도님을 바라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남영자 성도님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랑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서 그 주님을 믿을 때에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 믿지 못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이글거리는 눈동자, flame of fire라고 영어로 되어 있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할렐루야. 우리의 주님은 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왕이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뿐만이 아니라 바로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이글거리는 눈동자로 바라보며 사랑하는 그런 신랑 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장 15절에 보면은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풀무에 단련했다는 건 뭐냐면 아주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죠?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빛난 주석. 아주 그냥 강하고 멋지고, 아주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면은 노뱀을 상징해요. 우리의 모든 그런 허물을 담당해 주신, 그래서 이 주석 갖고 이거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 또 변함없으신 주님, 견고하신 주님. 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좀 그렇죠.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구할 때 참 보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저 사람이 참 이렇게 아주 신뢰할 수 있는, 그죠?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배우자는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만나면은 아주 힘들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주님은 신랑으로서 정말 변하지 않는 이렇게 풀무에 단련한 아주 견고한 주석 같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한번 사랑한다고 그러셨으면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은 뭐와 같다고요? 갈대와 같아. 특히 여자의 마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갈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와는 달라요. 우리 주님은 빛나는 그 바로 풀무에 단련한 주석과 같다. 정말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신랑으로 꼭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 팔자는 뒤웅박 팔자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 팔자는 정말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느냐 저 사단을 신랑하며 맞이하느냐에 따라 뒤웅박 팔자가 될 줄로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꼭 예수님만 우리의 신랑으로 맞아들이시는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장 15절에 보면은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렇게 많은 물소리. 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가 요즘 저기 많은 별들을 보면서 별 연구하는 사람들이 뭘 봐요? 그 별에 물이 있나 없나. 왜냐하면 물만 있으면 거기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어디 무슨 토성인가 뭐해서 얼음이 발견됐다 그러죠. 여기 생명이 있을 가능성을 사람들이 막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물은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물이에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은.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가 되시며 그 생명도 그냥 조금 생명이 아니고 풍성한 생명.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어지게 될 때에 나의 삶 속에는 놀랍고 풍성한 생명으로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장 16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래요. 7별이 있고. 그런데 그 주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20절에 보니까 7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일곱 별이 일곱 교회의 사자라는 거예요. 사자라는 것은 그리고로 엥겔로스라는 뜻인데, 엥겔로스는 뭐냐면은 천사라는 뜻도 있고 엔젤, 또 메신저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하는 것을 그 교회의 주의 종들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의 종들이 정말 저는 가장 축복받는 그 신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담임사관만 주의 종이냔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모두 다 주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근데 주의 종은 어떤 사람이 주의 종이냐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주의 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든지, 여러분들이 여선교회장을 맡든지 전도부장을 맡든지 무슨 일을 맡든지 여러분들이 꼭 사모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하우스 처치, 이 스몰 교회에서라도 말씀을 전하는 자, 이 메신저가 되기를 사모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시던,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던, 세상적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정말 영적으로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풀타임 메신저는 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정교회, 주님은 우리 보고 주시는 사명이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거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메신저가 아무나 될 수 있느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자래야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자래야 메신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메신저, 이 가정교회 목자를 세워드리길 원하는데 준비되신 분이 많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쉽고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정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교회들 사이에 서 있는데 특별히 7개의 별을 오른손에 쥐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7 오른손에 쥐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축복하시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메신저, 여러분들이 가정의 목자가 못 된다 할지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오른손에 둔 그 별들과 같이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지, 그 복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이게 가장 귀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았든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여러분들의 소망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도 전하는 메신저가 되겠다라고 여러분들 꿈꾸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7별이 있는데 이 7별은 주의 메시지를 전하는 종들이다. 그 다음에 1장 16절에 보면 그 입에 날선 검이 나오고 이러면 날선 검. 그 입에 날선검이라는 건 말씀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리한 말씀, 정확한 말씀, 진리의 말씀, 또한 이 말씀은 심판의 말씀도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올해 정말 특별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서, 여러분들이 주일날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은 여러분들이 성경 1년 1독하는 그 표대로 제가 말씀을 강의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는 꼭 빠지지 마시고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장 16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그 다음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주님의 얼굴에서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빛은 뭐예요? 어둠을 쫓아내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어둠은 쫓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쫓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사단마귀 귀신의 역사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얼굴에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쫓겨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Fear not. 두려워 말라.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소유한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내 심령에 예수님이 없으면 다 두렵게 돼요.
여러분들 올해 목표가 이기는 자가 됐는데 그 말씀에 보면은 이기는 자가 못 되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렇게 나와요.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가 없는 자들은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제사장 되시고 왕 되시고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이 주님, 빛을 쫓아내는 이런 주님, 생명 되신 이런 주님, 이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운 것이 없는 담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이게 무슨 얘기냔 말이에요. 주님은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시작이요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주님을 여러분의 신랑으로 소유한 자가 되게 될 때에 온 세상은 바로 주님의 소유요 그 주님에게 속한 자로 누리며 살 수 있는 정말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전에 바로 1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영어 성경에 보면 He has made us kings and priests. 주님께서 우리를 has made us, already, 우리가 벌써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여기서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한국어는 번역됐는데 이 나라라는 원어가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왕,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kings and priests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소유하게 될 때에 주님은 왕 중의 왕이고 바로 우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산 자라. 우리 주님은 전에 죽었었는지 이제는 산 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정말이지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모든 축복과 또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왕 중의 왕이시요 창조주요 시작과 끝이 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 옆에 계시고 우리들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 주님이 옆에만 계실 뿐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열고,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간접적으로 보았지만, 사도 요한의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보았지만, 그 보고 있는 주님이 내 옆에만 계신 주님이 아니라 지금 문을, 여러분의 심령의 문을 주님이 두드리고 계신데,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의 문을 열기만 하면 그 주님이 우리의 심령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요한에게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말씀 오늘 저희들이 받으면서 우리 주님이 모든 사람의 옆에 계신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옆에 계신 주님뿐만이 아니요 이제 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누구든지 문을 여는 자에게는 주님이 들어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시간 심령의 문을 여는 성도들에게 들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도들의 심령에 들어오시게 될 때에 우리의 몸속에 남아있는 아직도 있는 죽음의 기운들은 모두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둠들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세상의 영향들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심령 안으로 들어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주의 종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음성을 내도 좋고 속으로 따라해도 좋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제 심령의 문을 엽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저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저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